오늘은 그 전주부터 이어오던 마음을 주제로 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기억을 되살릴 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그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기독교인인 척, 교양인인 척 그렇게 살지만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일 때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그런 걸 느끼죠. 이처럼 마음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강이든 샘이든 쭉 따라 올라가서 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 물이 샘 솟는 곳, 즉 근원이 있는 법인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를 살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냐?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4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은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덕망 있는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패해 있고 인간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새롭게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단추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뒤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따르려고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선한 것을 마음에 쌓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오려면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쌓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걸 자꾸 꺼내가지고 소모시키고 나를 번아웃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일단 성령의 임재는 그건 당연한 존재를 우리가 깔고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로 은혜로 튼튼해진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거듭 확인될수록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이 진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100만 원쯤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100억 원의 빚을 진 자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이 실감 날수록 이 은혜가 경험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말씀은 머리에 외우는 것에서 끝나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쌓는 과정으로서의 세 번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거든요.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과정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간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 없이 뜻밖의 도적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제자인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것. 이게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이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분명한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어떤 부름에 쉽게 응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늘 머리가 복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에 민감해지지 못하고 그냥 시류에 흘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마음이 둔하여진 채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36절에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려는 의식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민감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민감성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둔하여져 있을 때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그저 흘러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둔하여진 마음을 되살리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쌓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기도를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인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내용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지, 교회, 사회, 나라, 국가 이런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될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내 안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런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도는 바로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또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말하길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입으로 원하는 걸 줄줄줄 얘기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주전자
그거 비벼가지고 나오는 진이의 요정 앞에서 내 소원을 말하듯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일정한 시간에 봉사를 하면 내가 아뢰는 모든 기도를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이런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즐기고자 잘못 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 내면, 욕구와 욕망과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기도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 목사님이 과거에 제자입니까? 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됩니다. 그런 책의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금식한다 이런 걸 굉장히 티내면서 했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골방에 가서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기도를 하나의 훈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그런 잘못된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많이 기도하는지,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내가 금식을 몇 번이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훈장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즉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중얼중얼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반복하면 안 되나? 그럼 어제 기도한 내용이 아직도 응답을 안 받았으면 또 하려면 안 되나? 왜 중언부언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번 한 기도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내 입에서 다시 되뇌면 안 되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즉 내 정성과 내 치성이 내 기도를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서 많은 양을 하여서 오래 기도하여서 그것이 신에게 들림받게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세상과 똑같은 걸 구하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쭉 나열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경험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조차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이러함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정직하게 소원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정직하게 소원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즉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아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당연히 있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소원을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쉬운 예로 자녀의 취업이나 승진이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승진, 결혼, 아픈 가족을 위한 기도 이게 다 엄밀히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 관한 문제이고 내 가족에 관한 문제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떤가? 자녀의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기도를 하는가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십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있으신데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2년 정도를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저를 떠나야 행복합니다. 이 남자 너무 불쌍합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고생하고 나한테 맞춰주느라 이 남자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2년을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의 그 가증스러운 기도를 집어치워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솔직하게 기도해라. 그러자 이성미 씨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말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남자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정말 이 남자랑 살기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제서야 2년여 만에야 자기의 진심으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중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 생활 자체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교회에서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 내 외형만 되게 단단해지고 그럴듯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내 연륜과 직분에 맞춘 말과 행동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변에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지나가는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갈등이나 또 어떤 외부적인 큰 충격이 오면 이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성미 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고,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혼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또 자기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고 때려 죽여도 같이 못 살겠고 제발 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교양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에 응답해 주시기보다 그 기도를 하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고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데에 하나님은 대부분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할 때요, 화는 2차 감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오래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화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게임을 많이 해서 화가 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면요, 게임을 많이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지 말라는 내 말을 무시하는 것에서 먼저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 말을 얘가 안 들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화가 먼저 나는 게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마음. 이것이 먼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시당한 마음이 나중에 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배우자나 애인과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화부터 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5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이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무슨 일이 생겼나? 교통사고가 났나? 이러면서 처음에는 염려가 돼요. 계속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시간 만에 딱 나타나서 왜 늦었는지 이야기도 없고 대충 미안해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염려하지 먼저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나 바이어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늦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무시당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라고 하는 것, 이 한 단어로 내 감정을 천편일률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이 상황이 불편한지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요즘 아주 핫하신 상담사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상담 사례가 이렇게 기사화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자면 한 3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직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계급이나 돈이나 사회 지위나 학벌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고 그런 걸로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라 그래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되게 자기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굉장히 창피하게 느끼고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반 친구는 이번 여름방학 때 파리에 갔다 왔다는데 나는 겨우 우리 아들을 동경에밖에 못 보냈어.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다들 길을 쓰고 안달복달 하는 이런 분위기의 직장이라고 해요. 우리 나이 때면은 그래도 벤츠 무슨 클래스 정도는 타줘야 되지 않아? 서로 이런 얘기들 하는. 이 상담 의뢰인이 쓴 글을 짤막하게 이야기 소개시켜 들어보면 저는 차별 없이 서로 배려하며 산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간다고 큰소리 쳤지만 은근히 한쪽에서는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자격지심으로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매일매일 혼란스럽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몇 가지 거기에 답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때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다수가 주는 압력에 힘든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점심시간에 갔는데 다 중국집 가자 그러는데 나 혼자 맨날 파스타 먹겠다 그러는 거.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은근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것처럼 소수가 다수 앞에서 느끼는 그런 당연한 그런 부담감 내지는 압박감일 수가 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 상대적 박탈감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주시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거나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 그냥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어요. 극아이의 성향인 사람들. 그냥 나에 대해서 관심 끊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네 번째로 오은영 박사가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이 상담 의뢰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대답한 것이 당신의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환경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은 잘 억눌려 오고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 회사의 특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등은 무엇이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어떤 한계. 그 속에서 마치 여우와 신포도라고 있죠. 여우가 저 덩쿨 위에 달려있는 저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달아 보여서 갖은 수로 애를 다 썼지만 결국엔
포도를 따지 못했어요. 그러자 여우가 그 밑을 포도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저 포도 먹어봤자 실 거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고 그것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안에 여전히 먹고 싶은 욕망은 있어. 근데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상 그 욕망의 대상이 됐던 것 자체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나의 그 절망감을 덜어내려는 그런 마음. 지금 의뢰인 당신 마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말한 것처럼 뭐 돈이 없어도 서로 잘 도우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성적으로 더 좋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유, 정의, 민주, 공평, 사랑 이런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런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 욕망이 그 가치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욕구와 욕망도 그 가치를 원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욕구와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면 그거는 역시 온전히 하나 된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욕구와 욕망이 바라는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를 끈다고 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 또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내 주변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담 의뢰인처럼 새로 구한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차를 타느냐가 사람의 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구정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 저희도 벤츠 E 클래스 520인가 그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도 꼭 강남에 있는 최소 45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좀 열등한 사회에 나고자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연봉이 더 오르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승진, 연봉 이건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전에 그걸 내가 왜 바라는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하게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바라는 소원이 이기 이전에 그 소원을 바라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바라는 소망의 나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수치심 때문에 어떤 집착이나 강박 때문에 어떤 욕구나 욕망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직해지세요. 시편도 많은 시편이 다윗의 기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종종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시편에 그런 구절 많습니다. 예, 많아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싫으면 싫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 이선미 씨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남편 정말 때려 죽여도 같이 살기 싫어요. 라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감추고 있는 한은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조에렌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고 우리는 아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그런 쪽의 기도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만 있지 그 내용을 말하는 나 자신은 쏙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작은 습관 하나 포기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쉽게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작은 일 때문에도 내가 쉽게 낙심을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안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선한 것을, 사랑을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